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유리 겔라가 TV에서 마술을 걸 때 각 가정에서 젓가락이 휘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신기한 이적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저희의 집에서 젓가락이 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3번씩이나 이적을 행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적의 기초를 둔 신앙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의 근거를 둔 신앙이어야 할까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행한 이적은 진짜 이적이었나요? 아니면 눈속임이었나요? 진짜 이적과 눈속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의 이적을 몇 번 따라 했나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의 이적을 3번 따라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이적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적어도 3번은 아론과 모세의 이적을 따라했습니다. 먼저 아론은 열재앙을 시작하기 전 그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부름을 받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습니다. 또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 물을 피로 변하게 하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이어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내리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3번째 재앙 티끌을 날려 이를 만드는 재앙,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출애굽기 8장 16절. 이 명령을 내리자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나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모세가 티끌을 날려 이를 만드는 재앙을 내리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지팡이로 뱀이 되는 이적에서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술객들의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요술사들 자신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완전히 무력하다는 증거로 6째 독종 재앙이 내렸을 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요술사들이 행한 이적은 손장난이었나요? 아니면 진짜 이적이었나요?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적어도 3번쯤 따라했던 요술사들의 이적이 어떤 것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술수가 단순한 손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을까? 각종 주석들의 설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요술사들이 실제로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진영은 악한 자들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손장난 요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을 그대로 했다면 그들은 대단한 적수인 셈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주석가들은 술객들의 이적을 눈속임으로 해석합니다. 박사라는 명칭 자체가 사람의 시각과 감각을 기만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물을 피로 바꾼 것도 모세와 아론처럼 물의 질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물의 색을 변화시킨 정도였거나 사람의 착각을 이용한 환영으로 봅니다. 개구리 사건도 눈속임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즉 술객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뱀에게 최면수를 걸어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했다가 땅에 던지는 순간 요술을 풀어 뱀이 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 요술이 셋나우의 동화와 요술 파피루스와 같은 고대 애굽의 문헌에 소개되고 있다는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행한 이적은 눈속임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창조는 창조주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6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술객들도 역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는 그들 자신들의 기술로서만 행한 것이 아니요 저들의 신 사탄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술객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큰 사기꾼의 조력을 받아 마술로서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사탄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조품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외견상으로 볼 때 그 뱀들은 모세가 만든 뱀과 다른 아무 차이가 없었다. 신약 성경에는 아론과 모세를 따라했던 술객들 중 두 사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과 기적과 표적에 근거를 둔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과 표적에 근거를 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이어야 합니다. 왜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이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속적인 믿음을 개발하여
구원케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합당한 증거도 없이 발휘되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이 확신은 지식에 기초해야 하고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별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변화시키고 영속적인 믿음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정기적이고 열심 있는 성경 연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의 이적을 3번 따라 했습니다. 두 번째, 술객들도 역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들의 기술로서만 행한 것이 아니요 저들의 신 사탄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기적과 표적에 근거를 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이어야 합니다.